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고난과 그 의미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아픔이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고난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얕보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자기가 빈곤했다는 것, 또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것, 또 가진 바 삶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억누름이며 회피입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감추고 숨는 일이죠. 그 일을 숨기려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취미생활, 그 밖에 자기의 다른 장점들로 자기를 꾸미고 위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참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현듯이 허탈한 마음에 무너지는 자기를 언젠가는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눈가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고난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본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점을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숨기고 위장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약한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그는 진정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시라고 표현한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를 억눌렀고 이 학자들이 추천컨대 극심한 편두통이거나 눈의 질환이거나 심한 간질 증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사실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난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교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결국 자기의 연약함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난과 영광, 약함과 강함, 이것은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역설이 되고 곧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고난에 대한 삶의 자세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우리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또한 연약해지고 가난해질수록 더 낙심이 되고 자기 연민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고난의 자네는 오히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갈 사명자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연약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들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경험한 연약함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연약하게 되는 것, 고난받는 것을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갈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 길인가? 수없이 질문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야 비로소 생기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복음 앞에 겸손했고 사명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제는 이전의 우리와 전혀 다른 참으로 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들이 남들보다 많더라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강건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힘과 권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먼저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을 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그 사람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삶의 역사, 삶의 변화, 또 삶의 기대가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감사함과 또 감격과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나아갑니다. 참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격려하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담대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거나 참으로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